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접어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이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원래 지난주에 다 보려고 했는데 다루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못 다뤘어요. 한 가지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을 주님이 우리 앞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넓은 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뭐 꼭 신앙의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신앙하고 크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오늘은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 이제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웬만하면 이제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더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남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애를 안 보내면 괜한 이제 불안감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다 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이거 안 보냈다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부 안 하는 아이는 학원 가도 공부 안 하는 거 아시죠? 학원 간다고 해서 공부하고 실력이 늘어날 것 같지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80%는 학원에서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0%까지 봐도 틀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이 엄마들의 불안감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이제 내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학원에 가 있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공부한다고 믿을 수는 있는데 집에 있으면 노는 게 보이니까 보이면 또 잔소리해야 되고 잔소리하면 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제 보내는 게 속 편하다 해서 이제 보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뭐 교회로 돌아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현상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는 갈수록 작아지고 어려워지고 큰 교회는 갈수록 많아지고 이제 늘어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교회를 택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일단 사람이 많으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드는 생각은 뭐냐면 안도감이 생깁니다. 다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가져요. 반대로 교회가 사람이 적고 모이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괜한 의심을 가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믿음을 가지는 과정 중에 사용했던 방법이기는 해요. 때때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뭐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뭐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제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렇게 오시면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 길이 나뉘어지는데 이게 진짜 다 실제 하는가 이제 이런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의심이 생길 때에 그 의심을
이제 이 누르는 방법, 뭐 누가 했던 대로 뭐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세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취했던 방법은, 그러면 교회가 생겨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수천 수억의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뭐 그때 당시에 이제 1000만 정도, 지금은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럼 다 헛것을 믿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야?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 길로 갔다면 계실 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 막연한 믿음으로 이제 의심을 털어내는 일을 했어요. 이건 제 믿음이 하나님의 실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가고 있으니까 진짜 그럴 거야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자, 넓은 문, 좁은 문.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넓은 문의 특징은 뭐예요? 뭐 이게 넓은 길로 연결된다고 하는 건 뭐 그냥 이제 바로 생각을 하고요.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데 특징은 뭐예요?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뭐예요? 가는 사람이 적고 또 불편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을 거야,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를 편안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이 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좀 가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불편하지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불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힘들어도,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많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 선택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좀 힘들어도, 이제 여기 제가 지난주에 좀 덧붙이기는 뭐 손해보는 일도 있고 희생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첫 번째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은 지금 그 이어지는 선택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 넓은 길과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어 써나가면, 이 넓은 길에 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가장 많이 앞장서는 선지자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선지자가, 좁은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오늘 시작하는 본문 7장 15절에서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일단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선지자 중에 거짓된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참 선지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당연히 참 선지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를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이유를 여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까지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1차적인 특징인데, 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일단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겉은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순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지만 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이 엉망이라는 거죠. 죄악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더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속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아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진짜 그 마음에 가진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비판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속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구분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피해로부터 벗어나서 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특히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뭐 십자가에 대한 설교 다 하지 않고 그냥 성공, 성취, 뭐 부, 기복 이제 이런 거 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또 교인들이 부담을 갖거나 불편해하는 설교들은 다 배제하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뭐 특히 요새는 이제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설교하는 건 설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이 욕심도 뭐 다양해요.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뭐 하여튼 개인적인 발전에 더 많은 이제 욕심이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다 틀렸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판단하기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거꾸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도들 중에도 진짜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8, 9월에 준비하는 2달 동안의 설교 주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를 이제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건 가정에 절대 그러진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성도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판단하고 분석을 해봐요. 겉은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보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제 목회가 편안해질까요? 제 목회에 은혜가 있을까요? 절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거꾸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도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심지어 샘직이 교회학교의 교사들도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전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믿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이 이 이성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이 발달하면서 들으면 자꾸 생각하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실천해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옳음의 기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서 옳다 생각하면 뭐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 걷어버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가능해요. 이게 지금 이제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넓은 것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연결되어 있고 좁은 것에서부터 참 선지자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넓은 문 좁은 문 이야기하시다가 거짓 선지자를 이제 삼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넓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가짜입니다. 누가 좁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진짜입니다. 누가 이끌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좁고 협착해도 가야 됩니다. 전해주고 이끌어가면 그가 진짜이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 잘 될 겁니다. 편합니다.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이전에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면 정말 좋은 선지자,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에 있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저가 늘 간증하는 건, 저는 교역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멘토처럼 만나서 끝까지 따라가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중에는 저가 교회학교, 중고등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한 선생님 같으면 이런 기도, 그 기도 제가 요새 다시 해요. 요새 병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 많이 보는데,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고백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가 요새 생생해요. 그분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살다가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서 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순교하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병들어서 병원 10년 20년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골하다가 죽는 거, 이거 자식들도 힘든 일이고 저도 힘든 일이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또 뭐 사고 나서 죽으면 길에서 진짜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뭐 갑자기 누가 난사하는 총기에 맞아 죽든지 간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썩 자식들한테 덕스러운 죽음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죽을 수 있다면, 순교한다면 이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그때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했던 그 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잡고 성경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 시켜주려고 애썼던 선생님도 계시고, 요한복음 하나만 놓고서 그 1월 1일부터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공과공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랬는데, 요한복음 하나만 드립다 보게 해주셔가지고 요한복음 지금도 보면 되게 재밌고 좋아요.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덕에 불신가정에서 이 교회 다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만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일,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좁은 길을 가르쳐주고, 힘들어도 니네들이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록 축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이냐 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첫째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둘째는 순종입니다. 일단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판단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행하지도 않고서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변명이고, 그 변명은 되게 비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를 영적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이제 미국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받아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하시다가 그 몇 년 이제 사역하시다가 잠깐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순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그대로 거의 대부분 전에 교회 거의 그 순서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끝부분은 좀 다르지만 앞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르지 않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참회 기도하고 이제 사제 선언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 주간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좋아한 줄 알았더니 그 미국에 가신 그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순서를 넣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없는 교회 가지고 이거 넣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배 순서 바꿔가지고 참회 기도와 사제 선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인도하면서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마음 불편하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진짜 예배 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말로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자꾸 이 죄 저 죄 열거하면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느냐. 그 순서 빼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야단 맞으러 왔느냐, 이 나이에 교회 와서 야단 맞아야 되느냐, 몰라 어떤 걸 가지고 야단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 자체는 틀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었으면 고쳐야지요. 고쳐서 좁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왜 우리를 야단치느냐, 이 나이에 우리가 야단 맞으려고 교회를 왔느냐 그러면 그거 정말 야단 맞으셔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단 맞아도 좁은 길로는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 길로 끌고 가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고 그 길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는 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진짜 거짓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이,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 다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데, 그럼 이걸 해야지. 좀 힘들지만 해봐야겠네 하면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나를 좀 편한 길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나를 좀 쉽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생기면 거짓 선지자 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없고, 좀 힘들어도 이게 정말 주님 뜻이 맞다면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나쁜 열매라고 해요. 나쁜 열매. 반대로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라. 아름다운 열매. 이게 또 하나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열매를 보자 이거죠.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나쁜 열매 맺으면 거짓 선지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참 선지자. 왜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제 그 이유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 못된 나무다. 못된 나무.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고, 나무를 안다는 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잘 적용하기 원하시면, 그러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게 나쁜 열매가 더 많은가 아름다운 열매가 더 많은가, 좀 더 정확하게는
나쁜 열매가 사라지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고 있는가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첫째 열매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실제 이제 삶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열매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면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로 기준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자비와 양선을 베풀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열매 성경에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제 찬송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입술로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이렇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중요한 정리인데 첫째는 기준입니다. 이 열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냐의 문제이지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야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이건 뭐 저 사람 가지고 또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이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 나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 괜찮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매도 그래요. 열매도 나쁘냐 아름답냐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이 절대 내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냐 아름답냐.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절대 아름답다 착각하면 큰일 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무와 열매를 지금 이렇게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히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열매도 시간이 걸리지 않고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 같으면 뭐 진짜 1분에 몇 개씩 착착착착 찍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농사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뭐 짧아도 몇 개월, 또 어떤 열매는 정말 몇 년을 기다려야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 와가지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이제 뭐 한 1, 2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따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병들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의 현재만 놓고 여러분들이 제 목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잖아요. 진짜 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함부로 누군가의 열매를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열매가 진짜 잘 익은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 나쁜 열매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걷어가지고서 여기 아름답지 아니한 열매를 찍혀 불에 던지는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스스로가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좀 힘들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7장 15, 16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거짓된 일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일에는 열매가 없다. 7장 17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장 19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이제 그건 넓은 물로 가는 사람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이제 21절에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또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건 그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2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도 많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니까 믿음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봉사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경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고백만 할 뿐이 아니라 이제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뒤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때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를 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능력을 행한 이 사람들을 주님이 거절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도 그 뒤에 이제 분명히 밝히셨어요. 뭐냐면 이제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요거 구분해 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7장 21절로 다시 가서 4번에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는 거라 그래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잘 이해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거 절대 천국 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이 표현대로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 건 주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전한 메시지 가운데 어제 아침에 묵상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란 부분인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이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목마름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다가왔어요. 그 목마름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에 의한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마름,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영적 갈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우슬초에다가 해용을 묶어가지고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주님의 입에 대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거 마시라고, 이거 마시고 그 목마름 해결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어제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다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한테 신포도주 적셔서 이거 드세요, 이것만 드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열심히 드리기는 드렸는데, 정작 주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저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거예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혹 그런 분들이 더 계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솔직하게 나누어 드리는 건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주님 앞에 포도주 데워드리고 이거 마시세요 하면서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신포도주를 드렸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입술을 적셔드렸는데 왜 주님 나를 여기서 거절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냐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역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시느냐? 그 이유가 불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불법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불법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불법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다 합법적으로 잘 살아왔으니까 감옥에 안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법은 그런 의미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불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불법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불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모른다.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어요. 주님 거짓말하시네. 예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속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 아닌가. 근데 주님이 여기 지금 표현대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주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영성일기 쓰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건 지식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관계적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적 알은 진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알지 않으면, 그렇게 관계를 갖고 알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아는 건 아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라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신앙을 지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지식에서 출발해가지고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식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성경책도 없었고 신학책은 더더욱 없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뭐 교재 같은 건 뭐 더더욱 그렇겠지요. 단지 그냥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 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관계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정리하던 것이 성경도 되고 신학도 된 거예요. 지식이 나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느 순간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돼가지고 지식으로는 굉장해요. 이 수많은 성경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신학을 접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더 듣고 하는데 지식은 쌓여가는데 그럼 주님과는 얼마나 친밀한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가라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솔직하게 저의 형편없음을 그냥 다 노출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 잘 따라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오래전까지 물론 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는 하시겠지만 오래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언제 제일 간절히 찾는가. 보니까
4층 제 방에서 이 강단에 내려올 때, 4층 강단에 제 방에서 본당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을 찾아요. 왜 간절히 찾는지 아실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런 삶이 4층에서부터 1층까지, 4층에서부터 2층까지가 아니라 매 순간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매 순간 안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는 요 계단을 내려갈 때만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저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널 알지 못한 자, 네가 언제 날 찾았냐. 주일날 한 번 그 1분 계단을 내려오다가, 수요일날 그 한 번 계단을 내려오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정도의 만남, 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주님 알아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고백이 중요한 건 틀림없어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뒤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이 행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행함의 순종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고백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에 머무르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고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관계 맺음으로, 더 친해짐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